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로마서에서는 다뤄주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 또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우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나눠주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 선민이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하고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따지면 이방인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을 주시고 또 언약을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정작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찾아다니면서 핍박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와중에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구속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풀리지 않는 그런 의문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왜 유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 예수님은 예언대로, 그 언약대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유대인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 이런 의문들이 우리 안에 생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버리신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나옵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11장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3절, 4절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에 관한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해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부수었습니다. 오직 저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했습니다. 네, 4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11장을 다루면서 이제 제목을 뭐로 할까 참 많이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내미시는 소원,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눌 텐데, 첫 번째로 은혜로 선택받은 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이 일은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보내셔서, 그리고 먼저는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언이 성취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사야 65장 1,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내게 물어오지도 않던 사람들에게 대답해 주었다. 나를 찾지도 않던 사람들도 내가 만나 주었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말했다. 제멋대로 좋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반역한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손을 벌리고 있었다.
이 본문을 읽으면 가슴이 아픈데요. 반역한 백성의 온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본깃을 다 챙겨서 나가 그것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돌아온 그 아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고는,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보고 이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손을 벌려서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반역한 백성을 위해서, 그 반역한 백성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길 원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하신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히 믿는 자가 있어야 하고요. 믿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듣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가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좋은 소식이 전해진 것처럼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듣고 또 구원을 얻은 자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처럼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있다는 것,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결론은 그들이 완악했다는 것입니다. 완악한 그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철저한 배신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향한 그 예언의 성취가, 회복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손을 벌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을 향해서, 또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우리들은 뭐 행복 드림 콘서트도 열고 또 일본을 향해서 러브 소나타도 가서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는 것이죠. 또 선교사님들도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일본을 향해서, 아프리카를 향해서, 아마존을 향해서 이 복음을 들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꽃길이 아니라, 그 길이 비단길이 아니라 그것이 광야이고 사막일지라 하더라도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들을 보기만 하면, 그 현상만을 우리가 보면 이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들 안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 그것만이 그들의 자랑이었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 이것은 우리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구원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순교자 집안이라는 것, 4대째, 5대째, 정말 기독교 집안이라는 것, 그것이 나에게 안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신 약속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파기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것이 어떻게 되었단 말입니까? 11장은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그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또 복의 통로로 삼으셨는데 그것을 스스로 저버리고 그래서 그들은 내어버려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어버려 두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은 결론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왜?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를 보라는 거죠. 바울은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그 증거로 삼아서 말합니다.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아브라함의 씨고 12지파의 하나인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누구보다 열심이었어요. 바울은 골수분자 중에서 골수분자였던 자신이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자부심을, 긍지를 가졌던 자신이 이제는 어떤 모습이 됐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내어버려진 것이 아니라고, 자신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 없으세요? 다 이렇게 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서 있는 사람들만 있으신가요? 세상이 다 변해도 저 사람은 안 변할 것 같은 사람, 정말 세상의 그 중심을 딱 받고 있는 사람, 그래서 너무 답답할 때 있잖아요.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강권적으로 임하길 축원합니다. 바울이 변했습니다.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 바울이 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변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분명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유대인 가운데도 내어버려지지 않고 자신과 같이, 그렇게 바울 자신과 같이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과 9장을 보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만남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네, 불도 꺼주고 감사합니다. 바울의 변화는 유대인들도 변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바울의 변화는 우리에게도 소망을 줍니다. 바울도 변했는데,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바울도 변했는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또 남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기 백성을,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집 나간 남편이, 집 나간 자녀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기 백성을,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증거로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있던 시대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있었던 그 시대의 선지자인데요. 갈멜산에서 아합의 선지자들과 이세벨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정말 계속적으로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이 비를 내릴 것인가,
내리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대결하는 것입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만에 정말 비를 내려서 가뭄이 그치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 크게 승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 일을 알고는 이세벨이 더 포악해졌어요. 그래서 이 더 포악해진 이세벨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됐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낙담과 절망감에 그냥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호렙산의 한 굴에 들어가서 숨어버립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렇게 찾으십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려움으로 나갔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다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저만 남았습니다.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제 생명도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두려움에서 떨고 있는 것이지요. 이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기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거룩한 자, 구별된 자를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 혼자라고,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했는데,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남기신 7,000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남은 자들이 7,000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지요. 우리에게도 복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 혼자만 이 세상을 뚫고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자들이,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4절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선택을 받아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이 남은 자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남은 자는 끝까지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심판, 이 남은 자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마침내 구원을 얻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의를 지켜내는 자들입니다. 스바냐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괴를 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입술도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무수한 그 많은 구원받을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북한 땅에도 남은 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한반도의 비핵화 또 평화를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북한 지하 교회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북한에서도 또 문재인 대통령도 각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동기와 시나리오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 북한 땅에서 남은 자들이 부르짖고 있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부활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멘. 대한민국도 저 북한 땅에도 주의 생명을 가진 남은 자들이 있어서 기도하고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합과 이세벨의 이 우상 숭배로 그 시대, 그 나라는 정말 타락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7천 명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남은 자를 그렇게 남겨두셨던 그 시대들이 있었죠.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또 심판 가운데서도 소돔의 롯의 가족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들. 이 바울의 시대에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지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 은혜로 선택받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지만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 시대 남은 자로 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나머지는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행위를 고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중요하죠. 그거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선택받아 남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본성대로, 자신들의 본성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그들의 본성대로 열심을 행하고 자신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점점점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심령이 둔해졌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이것을 혼미한 심령으로, 또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또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고. 그렇다면 이런 이 영적인 혼미함이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대로,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대로 그 결과를 거두도록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갔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을 것이고요. 그 길을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영적인 소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본성대로 열심을 행했지만 자신들의 본성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스스로 소경이 되었고 스스로 귀머거리가 되어서 영적인 혼미한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결정적인 어리석음까지 행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팀 켈러의 탕보 하나님을 나누었지만 우리 권사님들과 이 책을 읽고 또 나눔을 하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두 아들 가운데 이제 이 형은 바리새인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사는 방식대로 그들이 죄를 지으면 아주 회개를 열심히 합니다. 아주 비참한 심정으로 회개를 하지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회개하는 그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은 죄에 대한 목록들을 열심히 나열하지만 정작 그것 또한 형식에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말 그 심정에서 나오는 동기로부터 자신의 의의 뿌리까지 회개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데 그런 회개가 아니라 그것 또한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하나님 사이를 막는 그 장벽은 무엇입니까? 이 책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가 아니라 그들의 저주받은 선행이다. 저주받은 선행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선행을 열심히 합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주의가 되어버렸죠. 자신들이 수없이 행한 이 선한 행실에 대한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착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은 더 나가서 착한 것에 더 나가서 의롭다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죠. 이렇게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 스스로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 스스로 선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직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이것이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죄인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자들을 다 죄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죄에 대한 개념이 또 다르죠.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의로움이 깨어지길 바랍니다. 선한 행실에 대한 교만함이 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확정되길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1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거나 경험해 보신 일이실 텐데, 이제 아이들, 엄마가 아이들한테 밥을 먹이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어린아이들 스스로도 안 먹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있어야 먹고, 아이들이 그렇죠. 밥을 먹이려면 여러 가지로 설득을 해야 해요. 그래서 아이의 밥을 먹이려고 이렇게 엄마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 먹어요. 안 먹는데 안 먹겠다고 버티고 있는데 동생이 들어왔어요. 동생이 들어와서 배고프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얼른 형이 먹지 않으니까 그럼 네가 먹어라. 여러분 다 하시죠? 애들 있을 때 너 맛있는 거 넣어줄게 그러면서 주잖아요. 형 거를 이렇게 주면 열심히 동생이 맛있게 밥을 먹는 그 모습을 보고 형이 그거 내 거야 그러면서 뺏어서 다시 먹기 시작하죠. 엄마의 전략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밥을 먹게 되죠. 저는 하나뿐이 안 키워가지고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래서 밥 먹이는 게 진짜 어려웠는데, 여럿이 형제들이 모여있을 때는 이 먹는 거 가지고 시기가 나서 이렇게 먹게 되잖아요. 없어서 못 먹죠. 대부분 다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형이 동생을 통해서 시기 나게 해서 형의 밥을 먹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시기가 나게 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간 그것을 시기 나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로 시기 나게 해서 그들이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 넘어짐이 영원히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이스라엘도 이방인들도 다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완전히 쓰러져 내버려야 할 정도로 넘어진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자신과 같은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 이렇게 남은 자가 있었고 바울 자신이 그 증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방 사람에게 이른 이 구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시기심을 갖도록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로 시기심을 일으키고 그들 가운데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죽음에서 다시 사는 그 구원을 이루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남은 자들을 은혜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그리고 나머지는 완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그 구원으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셔서 이스라엘까지도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슴을 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손을 내미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세상을 향해서 화목케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올려드리는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자들, 주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주의 나라에 서기 원합니다. 특별히 같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그곳에 눈이 가리고 귀가 닫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귀를 열어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통로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